나락의 자리에 있던 둘째 아들은 산산조각난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완전히 깨어진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는 그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돼지 주업 열매를 구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버지 집, 아버지께로 가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도 그에게는 이만저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뵐 낯이 없습니다.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죽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를 뵐 낯이 없어도 아버지께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다만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부는 아들이지만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가 범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스스로가 용서할 수 없는, 스스로가 생각할 때 너무 큰 죄를 짓고 흉악한 죄를 지어서 너무 더러운 쓰레기가 돼버려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렇게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심판이 두렵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영적인 방한과 큰 고통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아버지를 떠난 결과입니다. 복된 인생을 기대했지만 산상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지은 죄가 커서 감히 하나님 낯을 뵐 수가 없고 염치가 없고, 나는 쓰레기다, 난 더럽다, 난 부끄럽다, 난 수치스럽다, 이젠 끝났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영적으로 그렇게 파산선고되어진 상태에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말하는 것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과 하나님께 죄를 범했나이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쓸모없는 품꾼 하나로 부어달라고. 혹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산상조각난 그런 인생이 돼버려서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그리고 그에 대한 두려움, 공포와 그리고 마음의 공통, 영적인 방황함, 정리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럽고 두렵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는,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감사하게도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오라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지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더럽습니다,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죄는 우리의 삶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나락의 자리에 있었던 둘째 아들의 모습은 인생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거기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지만, 그렇지만 만일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그 자백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복수형입니다. 죄들을 가리킵니다. 요한 1장 8절에 나오는 만일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여기서 나오는 죄는 단수를 말합니다. 죄가 단수로 쓰여질 때에는 죄의 성품, 부패된 본성, 죄의 인격,
뭐 죄된 그 본성에 대한 관련 죄된 양심 여기에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단수로 쓰여질 때에는 그렇게 부패된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성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복수로 쓰여질 때에는 죄들을 가리킵니다. 부패된 본성으로 인하여 짓는 죄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내고 분쟁하고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죄들이 바로 복수로 쓰여질 때에는 죄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만일 너희가 너희 죄들을 자백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패된 본성,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일 너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믿고 죄의 본성까지도, 악한 본성까지도 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달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고 악한 것들이 막 생각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본성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악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들, 복수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지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온갖 죄들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이 죄, 만일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얘기할 때 죄는 부패된 본성으로 인하여 짓는, 이 부패된 본성이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 버려 그래서 짓는 모든 죄들을 주께 자백할 때, 자백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들 때문에 산상조각 나버렸는데 이 죄를 자백할 때 주님께서 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했어요. 잘못 범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이거 잘못했다, 용서해 다오, 용서해 줘. 이게 자백인 겁니다. 이게 자백인 겁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악한 죄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자백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자백입니다. 자백할 때, 부끄러운 그 죄를 자백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이 사하신다는 말은 경제용어입니다. 경제용어입니다.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탕감해 주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진 게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구워서 빚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빚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대학원 때 졸업여행을 성지순례로 갔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꽤 컸어요. 가난한 신학생으로서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일부는 지원해주고 일부는 빌려주셨어요. 성지순례는 꼭 젊을 때 갔다 와야 된다라고들 얘기를 해서 사실은 돈을 빌려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재밌게 갔다 오긴 했는데 이제 저는 빚쟁이가 된 겁니다. 그거 심심치 않다. 부담이 되더라고요. 빚을 진다라는 것이. 이제 갚아야 됩니다. 한 번에 갚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갚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돈 여유가 생겨서 갚으러 갔습니다. 갚으러 갔더니 이분이 됐다고, 안 갚아도 된다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저한테 큰 돈이었거든요. 됐다고, 갚지 말라고, 안 갚아도 된다고. 이게 탕감입니다. 난 갚아야 됩니다. 돈을 빌려 썼습니다. 이제 갚아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에 아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왜? 늘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그냥 탕감해 줬습니다. 이때 쓰여지는 용어가 사한다라는 용어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탕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그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탕감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를 해주시느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탕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하여 준다, 탕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 불의는 뭘 가리키면 흔적을 말합니다. 더러운 흔적, 오염된 거, 더러운 낙인이 찍혀 있는 거. 너 쓰레기야, 너 더러워, 너 부끄러운 인생이야, 네 인생은 산상조각 났어, 넌 악한 존재야.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죄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불의는 그 흔적을 말합니다. 모든 불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가득 오염되어져 있는 그 더러운 흔적들, 더러운 것들, 이것이 모든 불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죄의 흔적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그 다윗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따라왔던 아픔의 상처를 주었던 것들, 그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는,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악한 죄로 인한 그 더러운 죄, 그 흔적을 하나님 지워달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짓눌렀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왜? 나는 이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또 이거 지울 수가 없어요. 엎질러진 문이요, 끼어진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지워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탕감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 모든 흔적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겠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지워버린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더러움을 씻고 또 씻어서 스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더러운 흔적들을 우리는 지니고 살거든요. 이것은 때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좌절케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족쇄가 돼서 마음껏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고 장애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희로우셔서 그 죄를 지워주시겠다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산장조각 나버려
죄로 산상조각 나버려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깨끗하게 사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언제든지 따라합시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더러운 죄인이지만, 쓰레기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하시고 모든 불이 건져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지워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근죄는 어떻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오열합니다. 몸부림칩니다. 방황합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사하십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흔적을 다 지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뭘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뭐 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쁘다 말은 신실하다, 약속을 지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할 때에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탕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의로우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라고 생각한다면 죄를 범했으니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탕감받고 모든 죄 용서받고 모든 죄의 흔적을 지웠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보면서 설명하는 책들을 쭉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미쁘다, 의롭다, 여기에 사랑이 빠졌다. 여기 은혜가 빠졌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는 용서받는다고 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의 흔적을 지워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하시고 흔적을 지워주신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면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자비가 아니고 인자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의로우셔서. 왜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부어질 모든 형벌을 이미 십자가에 다 부었거든요. 쏟아 부었거든요. 죄를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거든요. 나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거든요. 나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음의 사건은요, 나에게 임할 그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저주, 형벌, 진노,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거기 다 쏟아 부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형벌 받으시고 저주 받으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자백할 때에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족되셨어요. 충족됐어요. 죄는 우리가 범했어요.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심판이 다 부어진 거예요. 십자가가 그걸 말합니다. 그 부끄러운 죄, 악한 죄, 추한 죄, 더러운 죄, 그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주님은 우리가 자백할 때 용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 나올 때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나오신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에 방황하고 고통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죄에 얽매여 그 굴레에서 벗지를 못하고 좀 힘들게 눌려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십니까, 목사님? 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백하면 용서받는다는 것 때문에 또 죄를 질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용서를 받게 되어지면요,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슴으로 느끼게 될 때 어떤 마음이, 어떤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돼요. 너무 잘못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아요. 더 깊은 굴레 가운데, 죄의 굴레 가운데 그 메어가지고 허덕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용서, 이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자백할 때 용서하신 용서를 발견하게 되면 자유가 생기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신비입니다. 용서의 힘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네미제라블 영화를 보면 성전에서 수도원에서 물건을 훔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감명 있게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 감옥에서 나와서 신부의 사랑을 받아 수도원에서 이제 하루 거처하게 되는데 밤에 말입니다. 성전에, 수도원에 있는 성전의 물건을 다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다 걸렸네요. 경찰단에 붙잡혀서 돌아왔어요. 이제 그는 끝났습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됐습니다. 신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가지고 왔냐고. 내가 당신께 준 것 아니냐고. 당신께 줬는데 왜 그걸 가지고 왔냐고. 가지고 가라고. 자기는 훔쳤는데 신부가 잔발장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 내가 사랑을 내가 알지를 못했고 용서라는 것 얘긴 들어서도 용서를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까? 그 주인공 장발장이 오열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그 물건을 훔치고 도망갔는데 벌받아 마땅한데 평생을 이제 감옥에 살 수도 있는 그런 악한 죄인인데 이렇게 용서해 주시냐고. 그러면서 장발장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새롭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 없던 이 잘막던 주인공이 이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영화에 그려져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용서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용서의 능력,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주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죄와 싸울 힘이 생기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뭐 할 때? 그 용서를 경험할 때. 용서를 경험할 때. 난 죄인이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했어. 다 지웠어. 이 용서에 확신을 갖게 되면요. 힘이 생깁니다.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생기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강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께 자백할 때 주님이 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 용서의 은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새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모든 불의에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흔적을 다 지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그들은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죄들을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쁘시고 이로우신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다 탕감해 주시고 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죄의 그 무거운 그 죄의 흔적도 완전히 지워주시는, 기억조차 않으신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이제 그 사랑에 매여 거룩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